그 돈 많은 부자에게 이제 여자가 3명이 있었어요. 결혼 때가 돼가지고 3여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이제 결정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모두 똑같이 5,000불을 한 사람씩 3명에게 나눠서 줬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그 5,000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다 치장을 해버린 거예요. 머리도 하고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백도 메고 좋은 입도 입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왔어요. 두 번째 여자는 그 5,000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치장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남자의 양복도 사주고 남자의 그 넥타이도 사오고 남자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5,000불을 가지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는 그 5,000불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 장사를 해가지고 2배나 남겨서 그 남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3명의 여자 중에서 어떤 분하고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 두 번째는 남자를 위해서 쓴 사람, 세 번째는 그 5,000불을 2배로 불려서 가지고 온 사람,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요? 정답은 가장 이쁜 여자하고 이 사람이 결혼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은 인생에 항상 선택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야외로 날씨도 좋은데 날씨도 풀려가지고 좋은데 정말 야외로 갈 수도 있고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항상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라 라고 이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다윗에게도 큰 실수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의 큰 죄를 범했죠. 한 번은 뭐냐면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인구 조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형벌을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가늠죄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죄, 가늠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징벌을 가하셨는데 어떤 징벌을 가하셨냐면 참 기가 막히게도 자기의 아들 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있는 다윗을 죽이러 그 압살롬이 이제 공격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신하들을 데리고 14절에 일어나 도망하자 얼마나 급했는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이제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같이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란 사람이 이때라가 아니라 이때란 사람이 함께 다윗과 함께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얼마나 이때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윗이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아주 훌륭한 우직한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야, 그죠?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때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압살롬한테 붙을 텐데 이때는 다윗에게 붙어서 기울어 장하는 아무 힘없는 권력 하나 없는 종의 호랑이에 불과한 그 다윗을 붙잡고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있겠나이다 라고 이때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가 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상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간다는 건 뭐예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왕궁을 나와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보호할 힘이 없는데 누구를 보호해 주겠어요? 이때가 따라오겠다는데 이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의 아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정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때가 다윗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13절에 보게 되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굴 향했다고요? 압살롬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누굴 따라갔냐면 바로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고 이제 모든 권력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다윗은 도망할 곳도 없고 자기 자신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정치를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쫓아가요. 뭔가 떨어지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4년을 지나 이제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날 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차기 대통령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모든 인심이 그를 향해서 쫓아가게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붙어있자 봤자 자기가 자기의 일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헌신자같이 추구하다가도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하나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그 다윗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에 5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중에 하나가 가드 사람이에요. 그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때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방인. 그 이방인의 이 가드 사람, 그 이때가 그 19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자, 이때는 이방인인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가드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쫓겨난 나그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쫓겨났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망명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안정된 삶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혼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권력으로
싸움 때문에 져서 아마 도망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망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때가 다윗을 쫓아간다?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죠. 더군다나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제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제 왔다는 얘기 아니라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이죠. 그가 정치적으로 거기서 권력 다툼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망명한 목적이 뭐예요? 안정된 삶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피곤한 삶을 물리치고 안정된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가 어디 가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갔으니까 그 권력이 있는 압살롬에게 가야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를 따라온 600명도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그를 따라온 사람이 600명이나 돼요. 성경에서 이 숫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주로 남자죠. 남자 장정. 그러면 보통 그 숫자에다가 4를 곱하면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6에 24. 적어도 이때를 쫓아온 사람이 장정과 아내와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노인네들을 합치면 몇 명이 되냐면 한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꽤 많은 사람이죠. 2,400명이 넘는 사람이 누구 하나 바라보고 온 거예요? 이때 하나 바라보고 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곳에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같이 함께 이스라엘로 망명하고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은 이때 하나 붙잡고 이때 하나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온 지 망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압살롬에게 그 2,400명이 또 떠돌아 다녀야 되고 목적지가 없이 보호받는 곳이 없이 또 떠난다는 것은 그 2,400명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이 이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편안하게 지금 안식해도 모자랄 판인데 또 이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한다면 그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때의 결정을 이때의 선택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완전한 삶을 준다는 것은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그 부하들에게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그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 2,400명에게 편안한 삶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쫓아가면 그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일 때 이때도 함께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불필요한 열심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 왕과 함께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한번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권력을 잡아서 다윗을 죽이게 되면 이때가 압살롬에게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꺾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권력을 다윗이 잡아도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부하들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장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해줬어요. 근데 이때는요 굳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열심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꼭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다 죽을 필요가 있나요? 어려운 삶을 향해서 갈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이때는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이때
정말 가장 중요한 판단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이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자기의 가족이 살고 자기를 따르는 2,400명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도모하고 그 선택을 그 판단을 이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결혼을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인지 가장 좋은 선택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때를 보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부하들이 다 죽는 일이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진 일인데 이때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선택했냐면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지금 이때는 누굴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때는요 다윗을 선택했어요. 자, 이때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때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 선택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좋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요 최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잘못되면 그 꽝 아니겠어요? 다 잘 돼가도 마지막에 잘못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60평생 70평생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요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최고의 선택이 어딨냐?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에 다윗을 선택하고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으면 쫓겨가야 되고 죽음 가운데 죽음의 사산을 넘나들어야 되고 갈 곳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곳을 향해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버리고 갔죠? 그의 그물과 그의 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과 배는 뭐예요? 그의 전 재산이에요.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의 소망이요, 그의 꿈이요,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그물과 그 배를 버린다는 것은 그의 소망을 버리는 것이요, 그의 비전을 버리는 것이요,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요, 그의 가족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선택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는 최고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물을 버린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가 배를 버린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최고의 선택을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잘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는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은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군사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을 쥐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스라엘 땅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뭘 봤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력을 이때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윗을 쫓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와요. 그들이 12장에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들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낙타와 그 다음에 말과 양과 많은 그런 가축이 생기고 종들이 생기고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게 되었죠. 목축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고.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름진 땅이.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었어요. 자기 어떤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였을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을 그가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자기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의 우선권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카에게 먼저 우하고 자하면 내가 자하고 우하겠다라고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그가 왜 선택권을 먼저 준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롯이 먼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선택하고 싶은 거 먼저 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롯은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먼저 롯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이때는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누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자기의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겠습니까? 썩어져가는 것을 왜 쫓아가겠어요? 죽어져가는 것을 왜 따라가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잖아요. 21절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봤어요? 믿음을 통해서 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을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을 쫓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화신이었어요.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왜 최고의 선택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가장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어떤 거죠? 저주받고 죽어야 될 형벌이었어요. 누가 그 십자가를 받고 싶겠어요? 누가 그 죽음의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 저주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하였기에 가장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은혜와 이 진리,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충만한 거예요.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것은 누구에 대한 속성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중에서 바로 성자 예수님과 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있는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보호라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뭘 약속하셨냐면 은혜와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며 그의 인생들을,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인생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때를 축복해 주셨는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사무엘하 18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시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시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시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자, 압살롬을 이기러 나갈 때 다윗이 군사의 3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주었어요. 또 3분의 1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주었어요. 또 3분의 1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입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3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을 가졌으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 가드 사람 이 입대는 그 위치가 어떻죠?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고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였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그 가드 사람 그 이때가 다윗 다음으로 그 나온 순서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그 군대 장군과 동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 이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높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망명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장수로 어떤 사람이 세우겠어요? 자기 식구 세우죠. 자기 민족을 세우죠. 누가 타민족을, 이방인을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 멤버로 그가 자리 잡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최고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를 따르는 2,400명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가장 안정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죽어갑니까? 자녀의 문제가 죽어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하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선택,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이 죽어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죽어가고 자기의 가족이 죽어가고 자기의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죽어가고 물질의 문제가 죽어가고 자녀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죽어갈 때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해결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문제 하나님만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압살롬을 쫓아간들 그의 인생에 살았겠습니까? 이때가 압살롬을 쫓아간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높은 지위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까지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이때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높여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